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어제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351면입니다. 351면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신약 351면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은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도망친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이 바울의 변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변호했던 바울의 변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이 바울의 부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도망친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치 자기를 환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바울의 이 요청은 모두가 놀랄 만한 파격적인 요청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파격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도망쳤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금전적인 손실과 또 삶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달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요, 바울의 이 요청은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요청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 때문입니다. 바울이 파격적인 사랑을 주님께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빌레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 역시 바울이 경험했던 파격적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주님을, 곧 하나님이신 주님을, 당신이 만든 이 땅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이 파격적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바울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방법으로 죄를 짓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환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제목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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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이야기이고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은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격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 높이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빌레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가 있다면 바울이 친히 그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뭘 갚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 그 손실을 바울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친필로 쓰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직접 빌레몬서를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 대부분은요, 바울이 친히 쓰지 않고 바울이 말로 전하면 그걸 누군가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필로 쓰노니 그 말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받아 적었고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서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서명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바울의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갚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환대할 것을 요청한 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대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은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금전적인 빚을 진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빚이 될까요? 내가 금전적으로 빚을 진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빚이 더 큽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돈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무척 귀하죠. 하지만 돈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하고 금전적으로 빚진 것하고는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잔고가 쌓여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통장에 남아있는 그 잔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인 고통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의 통장에 남아있는 수많은 은행의 잔고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빚 중에서 가장 큰 빚, 갚기 가장 힘든 빚은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빈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내가 입은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빚 때문에 나의 것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바울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빌레몬, 만약에 당신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입은 그 사랑을 당신의 종 오네시모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서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에 그 요청을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바울이 확신에 차서 빌레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 무엇에 근거한 확신입니까? 빌레몬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나온 확신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빌레몬의 끈끈한 인간 관계에서 나온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이 확신, 분명히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는 이 확신은요, 빌레몬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빌레몬은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확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반응으로서 오네시모보다 더 끔찍한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결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하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무슨 적용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넘치는 사랑, 놀라운 사랑, 파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환대하며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입은 이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늘 언제나 감사의 눈물과 고백이 나왔는데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입은 사랑은 분명하지만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 받은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과거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쓰고 애써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로써 손으로써 행동으로써 받은 그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나가는 성도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혹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힘든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4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화답하여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를 환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째,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비롯한 여러 모임 중에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영화부부터 장년부 예배까지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4번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나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입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받은 그 사랑 화답하여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옹졸하고 많이 좁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기억하면서도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문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파격적인 사랑인지 늘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힘쓰고 애써 누군가를 사랑하며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 전하실 우리 김인천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동참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영아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이는 모임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서 함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나고 아픈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겨운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막힌 사업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시며 고쳐주시며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